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강조한 의미로 두 번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삼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양대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부족하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남은 생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이다. 예,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조금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죠.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에서 보면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필로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도 나름대로 그 사랑의 내용이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영어가 뭐죠? 어떤 분은 영어 하니까 벌써부터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영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쉬운 영어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미국 와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영어가 뭡니까? 뭐 땡큐 이거 말고요. give and take. 그죠? give and take. 영어 어렵지 않죠? 그죠? 부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담대하게 틀리더라도 힘있게 강력있게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Jesus loves you 이렇게. Jesus loves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Jesus save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언어적인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언어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러면 힘있게 강력하게 전하면요, 그 열정에 사람들이 감동돼가지고 성령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우리가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건품도 빼앗아 가려고, 그 다음에 집 문수도 빼앗아 가려고, 자동차 키도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아들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집 문수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동차 대신에 아들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상대 돌려주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도 조건 따지지 않고 네가 해준 만큼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 앞의 사랑, 희생적인, 헌신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참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에는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가 집 문서를 달라고 할 때에 대신에 아들을 주겠습니까? 아들을 준다면서 아들을 잃어버리는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줄 수 있지만 아들은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요,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에는 차별이 있는 사랑이 있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차별이 많아요. 차별이 많아요. 편애가 있어요. 편애.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도 편애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형보다도 차별받거나 동생보다도 편애나 차별을 받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뜨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느냐? UAE, 아랍에미리트 연맹이죠. 두바이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최첨단을 걷는 그런 도시도 있고, 문화도 있고, 호텔도 있고, 하여튼 세계의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의 모든 것이 집대되어 있는, 집성되어 있는, 모여 있는 곳이 그런 두바이고 UAE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곳에 가면요, 이 차의 번호판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번호판이 달라요. 1번부터 여러분 99번까지 두 자릿수는요, 왕족들만 그 차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왕족들만. 100번 넘어가면 세 자릿수는요, 귀족들이 사용하는 차 번호판이 세 자릿수고, 이제 네 자릿수로 가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번호판인데, 근데 가다가 갑자기 두 자릿수에 그런 차가 끼어들잖아요. 난폭운전하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이기 때문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족이 지나갈 때는 여러분 차를 조심합니다. 추월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렇게 왕족이냐 귀족이냐 일반 사람이냐 차별을 두면서 살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 잘한 사람만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다른 종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자기가 믿는 그런 다른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교도까지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이 값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
어려운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십자가이다. 예,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패배자였어요. 그리고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종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 시선의 은혜를 받은 거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이제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죽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사망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으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게 되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이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안타깝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힘이 얼마나 셌는지, 여자분들도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런데도요, 우리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선포하면 떠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바라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갔더니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마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 가운데 눌림받아요. 고통당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단절되어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괴롭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는 모든 것을 승리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마음적으로도 승리하게 되고 또한 십자가에 나가면 또 하나님을 하시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치유받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그 원동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십니다. 모든 패배로부터 연약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일어나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이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해도 영어에서는 뭐냐? 이게 말씀이야,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 도는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간다고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구원의 핵심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붙잡고 열심히 참선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잠도 못 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하고 일을 해요. 근데 그만큼 효력이나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잡은 거죠. 꽝을 붙잡은 것입니다. 꽝을. 살다 보니 이것이 여러분 꽝이 아니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꽝이구나.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6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지금 비행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조끼가요, 낙하산이 6명이 6개 있었는데 5개밖에 없는 거예요. 5개. 그래가지고 아주 뭡니까 그 동작이 빠른 사람들이 먼저 5개를 그 잡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하산이 없으니까 추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5번째 사람은요, 너무 급히 내리는 바람에 여러분 낙하산이 아니고요, 배낭을 집어들고 던지는, 배낭을 집어들고 내린 것입니다. 배낭을요, 깡을 붙잡고 내린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급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떻게 낙하산이 아니고 배낭을 잡고 뛰어내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적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제시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고, 또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있죠.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니까 바로 관계적인 구원이에요. 관계적인 구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정립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원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른 곳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실적인 구원이 있어요. 현실적인 구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부터 극복하고 이제 자유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자식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요. 죄가 없는 의인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땅 먹나 되면 정령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화재입니다. 화재.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큰 건지. 근데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지옥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다급해요.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손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친족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땅에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오신 가장 좋은 곳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최고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구원하게 하여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이 눈뜨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다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오시구나. 그래서 기억하면서 구원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명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